다 같이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섯째 날의 창조 기사입니다. 이 여섯째 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입니다. 이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묘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자연계의 창조물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하니까 생겼지만 유독 인간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연계의 창조는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으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독특한 존재이며 다른 모든 자연계의 존재들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가장 인간의 인간된 독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어느 한 학설이 정답이다라고 강한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설프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성일 것이다, 또는 통치권일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불멸성과 같은 것이다 등으로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내용과 설명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이 문구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물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는 해드렸지만 우리라는 어떤 복수형 명사, 이런 소유격 표현, 이런 표현, 복수형 명사 표현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국어랑 영어만 봤을 때는 이렇게 단수형 명사로 번역이 되니까 단수형 명사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명사를 봤을 때 이게 복수형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했던 첫 주일 예배 설교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 모두에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언급된 이 하나님도 이제 우리의라는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 구절에서 그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26절 다음 구절인 창세기 1장 27절 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이게 우리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형상이라고 단수의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7절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한번 직접 살펴봤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글씨가 좀 꼬부랑꼬부랑 하는데 뭐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26절 히브리어 성경 구절에서 여기 지금 노란색과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 녹색으로 표시한 단어만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수형 명사고 나머지 노란색 세 단어는 모두 복수형 단어입니다. 다음 창세기 1장 27절 히브리어 원어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엘로힘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온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기재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절과 달리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을 자기 형상이라는 어떤 단수형으로 번역한 이유는 이 슬라이드에서 이 녹색으로 표시한 히브리 단어가 단수형 명사로서 자기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성경이 그와 같이 단수형 명사로 번역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히브리 동사는 창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해당 동사도 단수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가 복수형 단어인 우리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까지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갑자기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형상이라는 어떤 단수형 단어로 이렇게 성경이 기재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단수형 명사의 의미로만 국한하여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 구절인 어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분명히 우리의 형상이라는 복수형 표현을 썼는데 왜 갑자기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기 형상이라는 단수형 표현을 썼는지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형상과 자기 형상의 이 표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 구절에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복수와 단수로 썼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서는 밑에 보시면은 then God said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예,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쌍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 삼위의 하나님끼리의 어떤 내부 사역으로서 자기들끼리 말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당신들끼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신 유격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한편 창세기 1장 27절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에 따라 실제로 인간이 그냥 창조가 된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창세기 1장 27절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들끼리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상으로 어떤 자신의 하나님 말씀의 결과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외부 사역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자기 형상이라는 단수형 단어로 기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에게는 삼위일체이시니까. 아멘?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는 삼위가 동등한 위격이시니 우리의 형상이라고 당신들끼리 말씀하신 표현이 맞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 피조물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뭐 일체나 다름없는 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표현한다는 것이죠. 결국 문법적으로 복수형 단어와 단수형 단어가 달리 기재되어 있긴 했지만 이는 삼위 하나님 간의 내부 사역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외부 사역의 관점에서 어,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 창조를 설명하는 어떤 관점의 차이로 기인하는 것일 뿐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본질적 어떤 중요한 본질은 같은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구절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6절과 어떤 27절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개념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어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된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어떤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구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해서 보다 성경의 전체적 관점에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구절들이지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잠시 이제 삼위일체론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복수형 명사로 엘로힘이라고 지칭되는 이유는 존재가 복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복수이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장엄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형 명사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론이 약간 미묘하게 오해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지만 어떤 한 몸이신, 어떤 일체이신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오해를 하여가지고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신비 그 자체로 소개되었고, 사실 저도 평신도일 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어떤 삼위일체, 어떤 이게 숫자라는 문자에 갇힌 제한적 해석으로 인한 오해일 수 있다. 이제 어떤 너무나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무 숫자적으로 세 하나님이신데 신비하게 숫자적으로 하나이신 존재의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이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어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핵심은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어떤 다른 존재로서 존재하지만 이 세 분의 그 하나님이 신적 능력이나 어떤 영광이나 속성에서 동일하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우열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똑같다는 것은 어떤 생김새와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세 위격이 다르게 존재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 그 영광, 위엄, 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이 세 위격이 온전하시다라는 데서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세 위격은 존재론적의 어떤 속성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이신 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삼위의 연합, 이 삼위의 연합은 인간이 100%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너무나 긴밀하고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이 아주 긴밀하다는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